삶의 모든 문과 우리 마음에 닫힌 문을 여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종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Now we will rise again. In the name of Jesus.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아멘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두 손들 모두 다 같이 원합니다.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선동하신 분에게 영광 박수로 나아갑니다. 모든 분들 다 들릴지어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아멘. 부르신 대로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에 하는 삶,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참 하나님과 그 안을 하는 삶, 하나님과 그 안을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을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믿으십니까?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멘. 아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장악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을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복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의 목소리로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 복음의 가장 귀중한 이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우리 마음의 문을 이 시간 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과 같은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경험되어지고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비하신 이 영원한 삶, 성령께서 오신 우리 삶의 문,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갈릴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들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각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남충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순종치 않고 주님 멀리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죄 짓지 않고 살아보고자 애쓰며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며 살다가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신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귀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섬기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래전 이곳 밴쿠버 다운타운에 칼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만을 쫓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수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오게 하셨고, 세월이 지나 이제는 많은 어린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의 본이 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교우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탄 마귀 양령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군사들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오늘 선포되어질 그 말씀들이 듣는 이들의 옥토 같은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먹다, 듣다, 걷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 굉장히 좋죠? 먹다, 듣다, 걷다. 이 책은요,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어령 교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은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아지기 위하여서 함께 먹고 함께 듣고 함께 걸었던 행적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먹는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걷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드려진 복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먹고 듣고 걷다 보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적 허기와 목마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각 목장이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듣고 함께 걷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의 모임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듣고 함께 걷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걷고 함께 먹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해가람이 있는 또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먹고 듣고 걷는 것에 대한 주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그 본문 말씀 안에서도 먹는 것, 듣는 것, 걷는 것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 또 듣는 것, 또 걷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걷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걷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성하게 사역하시던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여기서 떠나다라는 표현은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던 그 유대를 떠나고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의 사역을 포기하실 만큼 뭔가 중요한 사역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 그 중요한 사역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A 루트가 있습니다. A 루트는 바로 직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바로 갈릴리 호수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성인의 걸음거리로 약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2번째는 B 루트가 있습니다. B 루트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우회하는 루트예요. 자, 이 길은요, 성인 걸음으로 6일 동안 걸어야만 그 갈릴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올라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질문한 거예요. A 루트, 그렇죠? 왜요? 우리가 신속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목적지를 한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A 루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아픈 스토리가 있는데, BC 750년경에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아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간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혈통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와 강제로 혼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인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 그것은 벌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에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나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갈 때 그 땅을 밟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회로 돌아서 6일 동안 가게 된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과 마주치지 않고 우리와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여 하신지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한 행동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have to, 영어는 have to를 사용했어요. 반드시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위한 목적은요,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걸어오셨기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우물 곁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로 나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우물 곁으로 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온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물 곁에 물을 길러 나왔으니까 뭘 갖고 왔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빈 물동이었죠. 그 빈 물동에는 이 여인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은 항상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을 퍼날라도 하루 먹고 나면 그것을 또 퍼날라야 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찍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5이나 있을 만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의 걸로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생의 목마름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풍랑 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곳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광인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그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문제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황하는 그때, 우리가 길 잃고 헤매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요,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이제 2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스케일이 크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두 번째는 영화는 뭐니 해도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돈 내고 극장 가서 보는데 재미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 또는 스케일이 큰 영화. 여러분, 전쟁 영화 할 때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이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우리 아군이 뒤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도와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이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죠. 전쟁을 하면서 막 패배하고 힘드는 그 시점에 우리와 함께하는 군인이 나를 따라서 그곳에서
적군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서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데, 지원해 주시다 안 되면 직접 와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방황하고 또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 직접 우리와 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참 감동받았던 선교사님이 한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의 성함이 김용희 전도사님이세요. 김용희 선교사님. 제가 지금 실수했죠? 김용희 전도사님은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고요. 김용희 선교사님, 김용의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잠깐 나눠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선교사님께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했어요. 자, 나는 망할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의 교자로 또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육체적 향락을 마음껏 탐닉하던 아버지가 술, 여자, 쾌락, 돈에 미쳐 살아가시다가 저 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중학생이던 나와 우리 가족은 방 한 칸 없이 뒷골목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술, 마약, 살인, 음란이 일상의 뒷골목 거리에서 나는 어리고 민감한 시기를 짓밟힌 채 자랐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철벽 같은 세상 앞에 나는 너무 왜소했고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거해야만 했습니다. 굶주림과 소외감, 끝없는 원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 자학증에 시달리기 청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간섭,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으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내게 남는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고백을 경험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녀는 5분이 있는데 5분 모두가 다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이 선교사님에게 뜨거운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것,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은혜를 받은 표현이 있었어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집요하신 그 사랑, 끝까지 찾아내고 끝까지 주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요, 그 주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놀라우신 사랑, 이 집요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갈릴교 온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시는 우리 갈릴교 온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줄곧 먹는 물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말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어떤 물이었냐면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샘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우물과 샘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물은 질문한 거예요. 네, 우물은 우리가 직접 파야 되죠. 네, 그리고 판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길러서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샘물은 어떻습니까? 네, 샘물은요 자연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어디서 파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요, 이 우물은 수고의 샘이고 샘물은 은총의 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을 말하지만 이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비롯되어야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요, 우물과 샘물에는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우물은 먹어도 어떻습니까?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은 우리가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는 곧 세상이 주는 우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의 것들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이 많으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명예를 갖고 지식을 얻으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쫓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 이런 것들로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이 지식으로도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의 삶의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생명수,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생명수는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생명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것은 무엇인가? 네, 바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데 그 물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이 세상에 돈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명예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과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의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가득 채워지고 담겨질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먼저 그 주의 영이 채워지는 심령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목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요 기도회,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함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명단을 다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어떤 분 한 분을 다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주일날 제가 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여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여기에 계신 분, 여기에 계신 분. 그래서 목요일날 딱 무릎 꿇고 기도 시작을 하면요, 여기에 계신 분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당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2층에 계신 분을 제일 늦게 해요. 이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범죄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이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고 각 심령 속에 그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교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뻐요. 이유는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시고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주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그 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주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그렇게 충만하게 구할 때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먼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0년 가운데 귀신 들렸다가 다시금 그 귀신이 떠나고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음 속에 깨끗하게 청소된 그 심령 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7 귀신 데리고 오는 그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는 우리의 심령, 그 자리에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깨끗해진 그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설교 듣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들로 이 땅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깨끗이 비워진 그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방황하며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사모함으로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은 새날 열어주소서. 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갈릴교회 온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영을 사모하며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집요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묵상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많은 목마름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영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그 성령을 바라봅니다. 구하는 각 심령들 가운데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단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신뢰롭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산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지 부활 주일 한 번만의 사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서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에 복음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밴쿠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히 낫게 하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또한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맛보고 그 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갈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 암송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갈릴리 벤다시에서 드려집니다. 금요 집회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는 최강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줌으로 진행되고요. 목요기도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12시 30분에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청년 모임은 예배 후에 인터페이스 룸에서 모이게 되어지고요. 친교 있습니다. 친교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친교실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올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총목자 모임으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4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교회교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참석해 주셔도 좋고 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86차 노예 및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5월 16일 17일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임 예배 때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또 기쁨의 자리, 또 영광의 자리, 또 잔치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시에 오시면 식사가 제공되고요. 7시에 위임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찬양팀, 방송팀, 팀원 모집하고 찬양 싱원팀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커 세일이 있는데요. 5월 7일 토요일 1층 로비에서 우리 센츄럴 처치와 함께 드려지는 행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빵을 좀 구우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빵을 구워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날 있을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세일링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주차 안내입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주차 가능하고요. 주차 정보는 안내 데스크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가급적 이제 우리 2층 좌석을 먼저 앉아주시고 3층은 나중에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안내위원입니다. 김현영 안수집사님, 천성미 권사님, 최정희 집사님께서 안내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출산이 있었습니다. 장영수, 배민숙 집사님 가정 북한 목장인데요. 장남 기쁨이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형석 집사님, 임경민 집사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4월 30일 오후 4시에 결혼식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팀인데요. 조요한, 윤지혜, 조한슬,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시고 저희 갈릴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거나 새가족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등록 과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마쳤고요.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된 한 주, 승리하신 한 주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편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